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 6편도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게 뭐냐면 표제어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뭔가, 이제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대체로 낮은 음의 연주 정도로 학자들은 이제 보는데요. 좀 더 말하면 낮은 음의 연주라는 게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좀 단조의 암울한 연주, 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차분한 연주.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막 좀 슬픈 그런 배경의 음악들, 그 정도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 6편이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다 젖고 이불이 다 젖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시를 노래할 때 밝은 분위기로 연주할 수 없겠죠. 낮은 음으로 단조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음악이 주는 이 힘이 되게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음악이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 알고 있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음악에 주는 어떤 영적 힘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 그 시인의 어떤 마음의 고백들이 음악을 통해 음악에 담겨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영적인 힘이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음악에 상당히 탁월했던 사람이잖아요. 수금을 연주하고 오죽하면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한즉 상쾌하여 낫더라, 이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음악에 탁월했던 만큼 그가 특별한 예배자였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성령 집회가 찬양과 기도가 있는 밤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늘 찬양했던 공간, 동굴이었고 때로는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자기 안에 있는 이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참회하며 드리는 이 시편의 고백들을 음악에 담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됐다는 것은 오늘 금요성령 집회가 또 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나오셔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찬양하고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자리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150편인데 150편 중에 7개 시를 참회시로 뽑거든요. 그 7대 참회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6편, 오늘 읽은 6편, 32편, 38편, 51편, 그 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총 7개의 시가 7대 참회시입니다. 다 유명한 시들이에요. 보시면 이 시 그러는 시예요. 그 참회가 얼마나 깊이 드러났느냐를 알 수 있는 시인데 그 첫 번째 참회시가 바로 이 6편이에요. 참회시로 분류할 만큼 이 시편은 엄청난 참회와 탄원이 들어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참회시를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려드린 이 참회시를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싶은 상황들이 참 많이 연출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참회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일로 수척해졌대요.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린답니다. 이 떨린다, 나의 뼈가 떨린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몸이 떨리고 나의 감정이 떨리고,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아주 크게 낙심했다는 이야기예요. 낙심된다는 거죠. 3절에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영혼도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큰 문제를 만나면 낙심되잖아요. 낙심되면 몸도 아프고 막 마음도 아프고 우리의 영혼조차도 좌절하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밥맛이 없어요. 큰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 그리고 뭐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억지로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죠? 일단 몸이 아픈 걸 느끼잖아요. 큰 어려움 만나면. 또 감정은 다운돼서 삶의 의욕을 못 느껴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영혼도 낙심이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도도 뭔가 줄줄줄 하고 싶은데 그저 눈물만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럼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힌 얘기 드렸잖아요. 공안에게 잡히는 그 방에 딱 갇혔는데 감금이 됐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위급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주여 주여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막 그래요. 정말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이런 상황에 놓여요. 다윗의 상황을 유추할 만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7절을 보시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에게 지금 대적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8절에도 악을 행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걸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겼고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겼고, 예,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뭔가 생명의 위협을 대적들에게 받고 있는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이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원망들을 늘어놓기 쉬운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책망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법정 용어인데요, 재판관이 죄인에게 죄를 딱,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여 나를 범죄자로 정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악을 행하는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해요. 여호와만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주의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원어에 보면 헤세드, 주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한 그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도 우리 하나님께, 그 문제가 해결된 해결책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문제가 온 것도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고 어떤 상황들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은 어디로 나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탄식과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원인을 상황 속에서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해 봤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절박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때에만 가장 그 구원만 나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런 고백하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주의 구원이 값지고 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대요. 당연하죠.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죠. 스월도 음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음부에 떨어진 자가 어떻게 주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꺼내 주신다면 내가 주께 더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그게 오늘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내가 오늘 사는 이유고, 그러니 주님 오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신자들에겐 그래요. 누군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죽은 자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생명으로 넘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버전이 더 이 처절함이 잘 드러나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다가오죠. 그가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느끼게 돼요. 얼마나 힘들면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그 눈물이 너무 많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겠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는 살아도 산자가 아니죠. 그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지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상황.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맨날 혼나니까 막 낙심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이불 덮어쓰고 울음소리가 혹시 들릴까 싶어가지고 이불을 덮어쓰고 울다 잠이 들고 또 기도하다가 울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정말 다음 날이 또 막 걱정될 정도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저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다윗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죠. 삶의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고 늘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들. 그래서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여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죽은 자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나의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 내가 깨닫는다면, 예, 주님, 그럼 저는 산자입니다. 그럼 오늘도 나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뭘로 확인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삶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보았죠. 사람이 목적 있게 살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가치 있는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시작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굉장한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보세요. 8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분명 눈물 펑펑 쏟고 있던 다윗이 8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굉장히 담대해졌죠. 도대체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침상을 적실 만큼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가 왜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예. 잘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을 행하는 대적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9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주님이 이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과거에도 들었고, 이 미완료라는 것은 반복적인 동작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 안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마음가운데 들어오니까 7절의 자리에서 8절의 자리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리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8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새롭게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곧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깨달으니 자녀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새 희망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분명 내 삶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분명 내 육체는 수척해 있고 피곤해져 있고 쇠약해져 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분명 피곤해서 눈꺼풀은 내려오고 있고 슬퍼서 눈물은 잘 줄줄 흐르는데 그 와중에도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에요. 언제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게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목 놓아 울까요? 펑펑 울잖아요. 막 엉엉 웁니다. 누가 듣든 말든 막 펑펑 울어요. 두려워서 울겠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울 때 내 이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는 달려와서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이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적시고 이불을 적실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곁에 거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밤새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이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눈물 흘릴 필요도 못 느끼는 죄인들이십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의인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참회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리어 그 목 놓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셨습니까? 목 놓아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오늘 이 밤에 목 놓아 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다른 거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목 놓아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와 찬양이 생기고 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